할렐루야. 네. 오늘 하루도 하루를 사시느라고 얼마나 수고하셨습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지난주에 이어서 우리가 스바냐서를 뒤에 이제 학개서를 이제 읽게 돼요. 이 학개는요, 그 에스라 그리고 말라기 요 같이 일했던 선지자들 중에 한 사람이에요. 이 학개라는 이 선지자의 이름의 뜻은 축제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무엇이 좋아서 축제라는 그 이름을 가진 학개 선지자를 사용하셨을까? 오늘 본문에 그것이 잘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실까? 바로 오늘 본문 제목을 통해서 하나님의 곧 내 안에 성전을 건축합시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 학개서를 이해하시려면요, 시대적 배경을 이해하셔야 돼요. 이 학개가 활동하던 이 시대는요, 오늘 본문 1절에 그 시기가 나오지요. 다리오 왕 제2년, 즉 주전 520여 년경입니다. 곧 포로기예요. 포로기 때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여기 우리가 포로기 때 예레미야 선지자가 예언하잖아요. 포로로 잡혀간 뒤에 70년 만에 너희가 돌아오리라. 그죠? 그래서 1차 귀환을 누가 했어요? 오늘 본문에 나오지요. 학개로 말미암아, 학개 선지자로 말미암아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누구에게 얘기했었어요? 총독 수룹바벨과 그 대제사장 여호수아입니다. 이 두 사람이요, 1차 포로 귀환의 인도자였어요. 그런데 에스라 4장에 보면요, 그 1차 포로 귀환을 해서 성전을 수축하는데 그 에스라 4장에 사마리아 족속들이 계속해서 성전 건축을 방해합니다. 그래서 성전을 짓다 말아요. 그리고 나서 14년이 흘렀습니다. 그로부터. 그래서 지금 이 14년 뒤에 학개 선지자가 등장하는 거예요. 학개 선지자가 등장해서 그 2차 포로 귀환이 있습니다. 그래서 학개와 누가 가요? 네, 에스라가 같이 갑니다. 학개와 에스라가 둘이 2차 포로 귀환을 가죠. 그렇죠? 그리고 너무 중요한 3차 포로 귀환이 있어요. 누구지요? 느헤미야. 그렇죠. 꼭 기억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총독 수룹바벨과 여호수아 둘이 1차 포로 귀환. 두 번째는 학개와 에스라가 2차. 마지막 3차가 느헤미야. 이렇게 해서 성전 건축이 완성이 돼요. 이것이 대단히 중요한 것이 하나님께서 온 인류의 역사의 구원, 역사의 종말에 관련된 그 시간표가 세 번째 성전 건축, 세 번째 포로 귀환 그때부터 시작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알면 하나님의 시간표가 보입니다. 그래서 오늘 2절 말씀에 보면요, 이 멈춰진 성전 건축을 해라라고 말씀하세요. 근데 2절에 보면 그 포로에서 그렇게 고생했던 그 포로가 이스라엘 백성, 꼭 하나님의 백성들이 당신의 땅으로 돌아왔어요. 그런데 이 얼마나 수고하고 힘들었겠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좀 수고했다, 고생했다, 이런 위로의 말씀보다는 다른 말씀을 하세요. 이 백성이 말하기를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구약 성경 많은 곳에서 이 백성이라는 표현을 잘 안 하세요. 항상 누구 백성이라고 그래요? 내 백성. 내 백성이라고 그러는데 꼭 남의 백성처럼 얘기해요. 이 백성이라고 얘기하십니다. 의도적으로 이렇게 표현하신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이 불편한 그 심경을 표현하신 거예요. 내 백성이 아니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2절과 4절에 보면요,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섭섭하게 표현하셨는지에 대해서 그 증거가 드러납니다. 2절 말씀을 먼저 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노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뭐라고 합니까?
아직 성전 건축할 때가 아니다. 이렇게 이들이 얘기한다는 거예요. 이게 서운하셨던 거예요. 그런데 이 핑계가 왜 이러느냐? 곧 총독 스룹바벨과 여호수아가 가서 1차 성전 건축을 하는데 이 사마리아 족속이 방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든 거예요. 성전 건축하기가 너무 힘들어.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봐. 이러면서 내려놨어요. 그리고 나서 고향으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자기 집들을 짓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건축하러 왔다는 핑계로 자기 집들을 먼저 져요. 그러면서 주님께서 4절에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라고 말씀합니다. 판벽한 집,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섭섭했다는 그 증거예요. 이 판벽한 집이 뭐냐면 지붕을 덮어서 집을 마무리했다 이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의 집은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지붕이 없다는 거예요. 지붕이 없이 기둥만 몇 개 세워놓고 대충 얼길설기 해놓고 자기들 집을 다 지어놨어요. 그리고 자기들은 그 안에서 그냥 사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성전 건축을 쉬게 된 겁니다. 왜요? 핑계가 좋은 거예요. 아니, 다른 이방 민족이 저렇게 성전 건축하는 것을 방해하는 것은 하나님 뜻이 아닌가 봐.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이렇게 세상에서 예배하지 말라고 하는데 그것도 나라의 위정자들이 대통령까지 나서서 교회 모이지 말라는데 모이지 말아야지. 여러분, 이게 하나님 뜻일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아직 때가 아니에요. 그런 때가 아닙니다. 하나님 때를 정해 주셨어요. 흩어져라 하신 말씀이 있어요. 그때는 환난기에 들어갔을 때예요. 주님께서 흩어져라 그러셨어요. 너희들은 산으로 도망가라. 바로 이겁니다. 근데 그 전까지는 열심히 모이기에 힘을 써야 돼요. 아멘. 여러분, 이 시대는요, 정말 미혹과 정말 이 어지러운 상태입니다.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미혹된 사상들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 그래서 뭐가 진리인지를 몰라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성전은 그대로 폐허로 놔둔 채 자신들의 집은 완벽하게 지어놓은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은 섭섭하셨던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인간들의 자기 중심적인 속성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내 중심이라는 거예요. 내가 먼저 살고 봐야지. 그 다음에 하나님을 예배할 수도 있고 내가 힘을 내어서 그 다음에 성전도 건축할 수 있지. 항상 내 것을 먼저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삶이 어려움이 자주 닥치고 그 어려움에 자주 콧바뜨리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중심의 삶을 정말 잘 사셔야 돼요. 아멘. 그래서 그 사마리아인들의 그 반대, 계속해서 막 그냥 힘들게 하는 그러한 현실에 부딪혔기 때문에 그것을 하나님의 뜻인가 봐 라고 하면서 명분을 삼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로 그 고국 땅으로 돌아오는 그 은혜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명분이 뭐였어요? 고레스가 왜 돌려보냈어요? 성전을 건축하라고 보낸 거예요. 성전 건축하라고. 그런데 그 일은 뒷전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하나님의 이 성전이 최초에 누가 지었어요? 솔로몬. 여러분, 사무엘상 7장을 자세히 보세요. 거기에 솔로몬이 하나님의 전을 먼저 건축했을까요? 아니에요. 자기 왕궁을 먼저 건축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몇 년 걸린 줄 아십니까? 건축하는데 7년 걸려요. 그런데 자기 왕궁은 몇 년 걸린 줄 압니까? 13년. 도합 20년 동안 자기 집 짓고 그 다음에 하나님 성전 지었어요. 여러분, 이게 순서가 바뀐 거예요. 그래서 그 역사의 기록을 자세히 보시면요, 왜 솔로몬이 마지막에 그렇게
하나님의 지혜가 걷어간 사람처럼 엉망진창으로 살았는지 그 원인이 그런 데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삶이요, 그래서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늘 저는 이 강단에서 가치관 얘기하잖아요. 지금 이 시대, 코로나 시대, 이 코로나 시기를 겪으면서 하나님은 가치관을 바꾸시려는 거예요. 육적 가치관, 자기중심적인 가치관, 세속적인 가치관에서 영적 가치관, 하나님 중심의 가치관으로 바꾸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잘 돼요, 안 돼요? 잘 안 돼요. 그래서 목숨 걸고 하셔야 돼요. 하나님 우선, 하나님 말씀 먼저, 하나님 앞에 먼저 내가 헌신, 하나님 앞에 먼저 충성. 이러면 어떤 일이 생기는지 하나님은 그 사람들을 그 기간 동안 지켜보셨다가 그분들을 끄집어 올려서 반드시 복을 주세요. 저는 이것을 너무나 확실하게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우선순위가 흔들리면 안 돼요. 지금은요 대단히 위중한 과도기, 영적 과도기에 들어갔다고 보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다 저울 위에 올려놓으셨어요. 그리고선 여기에서 하나님 중심적으로 사는 하나님의 진정한 성도들이 얼마나 되는지를 지금 달아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안에 들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안에 들어가야 돼요. 그러면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그 하나님 나라 우선적인 가치관,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러신 거예요. 네. 그래서 지금 하나님이 왜 섭섭하시다고요? 하나님 먼저, 하나님 우선이 돼야 되는데 이 인간들이 기껏 그 고국에서, 아니 그 포로에서 기껏 고향 땅으로 돌아오게 했는데 그 목적이 성전 건축이라고 이방의 왕의 입술을 통해서까지 듣게 했는데 와서 안 했어요. 그래서 그냥 내버려뒀어요. 그리고 나서 14년이 방치된 채로 흐르다가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다시 말씀하신 거예요. 성전을 건축하라. 그래서 먼저 그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는 것은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순간이에요.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날마다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삶이에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의 삶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면서 주님은 말씀하시잖아요. 그의 의를 구하라. 그죠? 의, 거룩함이에요. 죄 없음이에요. 그런데 구약 성경에서 이것을 정의라고 그래요. 의, 정의. 바로 하나님과 관계입니다, 여러분. 거룩하신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기 위한 그 방법이 뭐예요? 나도 거룩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죄를 위해서 말입니다. 결국 하나님 나라의 통치,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에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매일매일 하루의 첫 시작의 첫 시간을 하나님 오늘 저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또한 여러분들이 속한 가정을 위해서 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의 남편, 내 아내, 내 자녀, 내 부모, 오늘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 하나님 다스려 주시옵소서. 또한 나의 삶의 현장, 내 직장, 내 사업장 하나님 다스려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 다스려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렇게 선포하며 하루를 시작해 보세요. 삶의 질이 달라져요. 근데 해요 안 해요? 왜 못해요? 자꾸 까먹었어. 네, 이해합니다. 저도 사실 까먹고 살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거룩한 좋은 영적 습관을 들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특징이 뭐예요? 공의와 사랑이에요. 그래서 공의, 하나님은 오직 누가 보든 안 보든 하나님 나라의 법으로 살기를 원해요. 하나님 나라의 법. 그래서 결국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받는다. 하나님의 직접적인 통치를 받는다는 것은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는 그 주제, 그 말씀이에요. 그런데 뭐예요? 우리의 삶이 믿음으로 가야 돼요. 믿음. 그래서 아무 염려하지 말라고 그러셨어요. 주님께서.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통치받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서 염려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 백성답지 못한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의 그 통치를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우리는 싸워야 돼요. 내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 반드시 원인이 있습니다. 내가 반드시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받지 못하고 내 삶에 어려움이 자꾸 뭔가가 뒤엉키고 이게 지금 뒤죽박죽 될 때 이때 반드시 원인이 있다는 거예요. 그 원인을 찾아내서 제거하셔야 돼요. 주님 지혜를 주시옵소서. 주님 제가 제 인생에 지금 실타래와 같이 엉켜있는 이 문제들 주님 풀 수 있도록 그 원인이 무엇인지 발견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발견했다면 과감하게 그것을 뽑아내야 하셔야 돼요. 주님이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돈독해지면 질수록요, 그 인생은요, 잘 되지 말래도 잘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성경적 인물들을 보세요. 그분들의 환경이 그닥 빠르게 좋아지고 나아지지는 않았지만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요셉이라는 사람이었죠. 요셉이 노예로 팔려갔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어요. 그런데 노예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형통하였더라. 감옥에 갇혔을 때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형통하였더라. 다윗도 그랬어요. 그 죽음의 위기의 순간에도 하나님을 찾았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십니다. 하나님이 지키십니다. 살 길을 내어주세요. 그런데 그 다윗이 어떻게 행했어요? 공의와 사랑으로 행했어요. 자기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그 대적을 죽일 수 있는 그 기회가 2번씩이나 있었어요. 그런데 죽였어요? 안 죽였어요? 안 죽였어요. 하나님의 공의를 생각한 거예요.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받은 자답게 행했던 겁니다. 여러분, 저희들이 이렇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다는 것은 디모데전서 4장 5절 말씀이 핵심이에요.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거룩하신 하나님과의 매일매일 순간순간 그 거룩을 추구하는 삶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한 하나님과 은밀한 또 기도로, 교제로 나아가는 삶이에요. 이 두 가지가 이루어질 때 우리의 신앙을 날마다 점검하며 우리의 신앙은 날마다 성숙해져 갈 겁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날마다 순간마다 우리의 모든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만군의 여호와라는 그 호칭이 나와요. 그런데 이 학개서는요, 딱 단 2장으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단 2장에서 만군의 여호와, 이 하나님을 표현하는 이 호칭이요, 자그마치 15번 나옵니다. 15번. 여러분, 만군이라는 이 뜻, 히브리어로 보면요, 어떤 의미가 있냐면 눈에 보이지 않는 작은 미생물, 작은 박테리아서부터 눈으로 볼 수 없는 큰 이 우주까지를 다 포함하고 있어요. 이 모든 것을 다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만군의 여호와, 이 호칭은요, 군사적인 용어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시요 대장 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이지 않는 미물서부터 우리의 눈으로 볼 수도 없는 너무도 광활한 이 우주 전체까지 하나님이 다 다스리신다. 절대 전능자시다. 라고 인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요 이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다윗의 시편 24편 8절에 보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요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리로다. 아멘. 자신의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싸움이라는 거예요. 나는 힘이 없습니다, 하나님. 나는 비록 이스라엘의 왕이지만 나는 힘이 없습니다. 내 힘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만 높여드렸어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인생에서 만군의 여호와가 누구십니까?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이세요. 우리의 왕이 되신 예수님이세요. 다시 오실 우리의 왕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세요. 예수님의 이름을 찬양해 보세요. 우리의 삶이 변화됩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이 바로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19절에 이렇게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하늘 위 영계를 얘기해요. 그렇지요? 그리고 땅, 이 피조세계를 얘기합니다. 땅 아래 음부를 얘기해요. 모든 영역을 다 포함해서 왕이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이 땅에 하나님의 영광으로 하나님의 생명의 빛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에 능력이 있습니다. 사망과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사탄을 이기신 그 예수님을 더욱더 우리가 신뢰하고 의지하고 그분을 늘 모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를 지시고 다시 사신 예수님을 우리가 함께 살기로 다짐하고 결심하면요, 우리를요 감히 그 어둠은, 악은 우리를 범접하지도 못합니다. 우리를 두렵게 할 수조차도 없어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불행, 인생의 불행이 왜 찾아옵니까? 바로 우리 안에 불안과 염려와 두려움이에요. 그 불안, 염려, 두려움을 환경으로 줘요, 마귀는. 또한 어떨 때는 특별한 분들에게는 또 특별하게 나타나요, 마귀가. 예. 그래서 무섭게 합니다. 왜요? 두렵게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결국. 두렵게. 하나님을 떠날 수밖에 없는 그 환경으로 우리를 갖다가 내몰아버리고 맙니다. 근데 우리에게 누가 계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계세요. 예수님의 이름에 능력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요, 결론적으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주시려고 그래요? 복이에요. 한 단어로 복이에요. 그 복은 영원한 생명이요 천국입니다. 복을 주시려고 그래요. 그래서 복받은 자들은요, 이 땅에서의 삶 또한 마음만큼은 평안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복을 받은 자는요, 반드시 어느 정도 시기가 지나면요, 하나님께서 증거로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내하는 삶을 잘 사셔야 돼요. 하나님의 복을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며 하나님의 통치를 바라며 하나님의 통치된 삶을 살며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복의 증거를 우리의 삶으로 나타날 때까지 더욱더 인내하며 기다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의 우선순위가 바뀌게 되면요,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하나님은 오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6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삭슬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아멘. 우선순위가 바뀐 인생은 아무리 인생을 열심히 산다고 해도 헛수고라는 거예요. 헛수고. 여러분, 이 말씀이요, 이 시대가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요 극명하게 갈라지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인지 아닌지를 하나님께서 가르시기 시작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방법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살아내는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와 하나님의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삶으로 증거를 보여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선순위를 점검하기를 바랍니다. 내 삶의 영역에서, 내 사업장에선 과연 내가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있나? 어제 한 분의 집사님을 만났어요. 그 집사님이 코로나 때문에 잠시 일을 쉬었다가 그리고 나서 지금 다시 일을 시작하셨는데 여행사에 들어가셨어요. 여행사를 원래 하셨는데 그 여행사 새로 직장을 얻어서 들어갔는데 이 집사님이 너무 좋다는 거예요. 왜요? 그랬더니 거기 대표이사가 여자분이시래요. 근데 집사님이신데 이 집사님이 매일매일 바쁜데도 불구하고 매일매일 첫 시작을 예배로 시작한대요. 그 사업장에서. 그래서 이 집사님이 너무 기쁘대요. 그래서 좀 말리고 싶대, 어떨 때는. 찬송을 한번 하면 3곡씩 한대. 대표님, 일이 지금 밀려 있어요. 왜 그런데도 막 찬송을 막 그렇게. 여러분, 그 사업장은요, 복을 받을 수가 없어요.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네? 복을 받을 수밖에 없어.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 그분을 찬양하는데 하나님이 주목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잘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꼭 여러분 가정에서 예배를 회복하세요. 그 가정에서 예배가 회복된 그 가정 하나님이 지키십니다. 우리 자녀들을 지키십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바알과 아세라가 어디서 나타나는 줄 압니까? 바로 미디어에서 나타나요. 미디어에 지금 우리 자라나는 자녀들이 빠져 있어요. 그것이 하나님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길 수 있는 방법은요, 엄마의 잔소리가 아니에요. 어머니의 무릎의 기도, 눈물의 기도입니다. 또한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그 환경에서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예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공간을, 그 영역을 장악하실 것입니다. 복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복 받으려고 이 땅에 태어났습니다. 또한 복 받으려고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있어요. 그 복은, 이 땅은 그냥 증거로만 나타날 뿐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영원한 복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내 안에 성전이 건축되어져 가기를 축복합니다. 내 안에 만군의 주 여호와 우리를 구원하러 오시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항상 모시고 다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모신 사람은요, 그렇게 분주하지 않아요. 항상 하나님께서 내 안에 계셔서 지혜를 주시고 질서를 주십니다. 아무리 많은 일이 있더라도 그 질서 가운데 그 일을 순서대로 처리할 수 있는 능력과 지혜를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과 함께 항상 동행하시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가정과 삶의 현장과 직장과 사업장에 항상 주님을 모시어서 그곳에서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성전을 수축하는 그런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학개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수축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저희들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이 시대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신앙의 삶이 자기 중심적인 삶이 아닌 오직 하나님 중심적인 영적인 가치관, 하나님 나라가 먼저 우선되어지는 그러한 삶의 우선순위가 올바러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가정, 저희들이 속한 삶의 현장, 사업장, 직장, 저희들이 가는 곳곳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와 동행하여 주시고 저희가 모신 만군의 주 여호와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거기에 그곳에서 아버지 하나님 기도로 또한 아버지 선포하며 찬양을 드릴 때에 아버지 그 모든 영적 분위기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며 아버지 하나님 변화되어지는 아름다운 성령의 역사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